저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매 대학 입에 아무개도 권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전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지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었고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서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론가 향하던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실제로 상상해 본다면 어디론가 열심히 향하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마가의 의도가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을 살펴본다면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성숙도 또한 분명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성정에 가는 과정에 들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 혹은 더러는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는데,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한 선지자로 여길 때 그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후에 자신의 겪게 되실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항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던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길 기대했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적인 세력을 이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 오셨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지만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고 그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저희 또한 그러지 아니하는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고,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는 던져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스승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따지는 그 일을 저희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와 동일한 길을 걷길 바라시는 저희의 스승 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팔아넘기는 자로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서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지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붙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배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테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놓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희가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여러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더라도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높은 수준의 지혜와 명예와 혹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갈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조금 엄격하시고 혹독한 스승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는 결국 스승처럼 되기 원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죽음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침뱉고 욕하고 고문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에 있었고 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져 달리신 분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돼야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하여서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찬양에 말하는 것처럼 저기 높은 산이 아니라 여기 낮은 동산에 나의 삶이 마감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여기 보기 좋고 존경도 조금은 받고 누구나 바라는 정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와서 잠깐 앉아서 이제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는 동산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훈련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저 높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잠시 휴식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을 경멸받고 소외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죄인으로 낙이 찍힌 자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아직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저희가 기꺼이 내어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고 한숨만 나오는 삶으로 여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 계신 작은 고모와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어머니가 오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전진아, 너는 너희 아버지처럼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좀 더 이기적으로 너 거 챙기면서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하는 마음에서 하셨던 조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아르헨티나까지 온 한 제자의 삶이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는 영생을 위해 이 땅에 목숨을 내어 던지는 자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짧고 짧은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